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언제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게 정상적으로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낱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수기나 여러 가지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말씀이란 건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아들을 부르시는 그런 뜻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왜 읽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된다. 누가 읽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읽는 것이다. 그건 뭔가가 잘못된 얘기.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나?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뭘 듣기를 원했나? 달콤한 세상의 지식이나 달콤한 하늘 아래 타국 여인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기를 원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나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느냐?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가지고 뭐가 진실인가를 분별이 안 돼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분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만이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 부어 미끄러우나. 타국 여인이 어디? 하늘 아래.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잖아요. 이 하늘 아래는 타국이에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여인들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이게 달콤하다는 얘기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갓처럼 날카로우니라.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그걸 아무나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이방 여인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타국이 어디? 하늘 아래잖아요.
루시퍼가 떨어진 곳,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쫓겨난 곳, 그래서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곳, 그 타국이잖아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이성적으로 여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식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타국 여인입니다. 함정이 아주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매끄럽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그랬어요.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순수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움직여야 알지 못하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뭐 환난전 휴거냐, 환난 후에 휴거냐,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사람 들을 때는 이거 어떤 게 진짜야?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들이 그 명령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하면, 경청하지 아니하면 무슨 꼴 나느냐? 첫사람 아담 꼴 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피조물 하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흙으로 뭉쳐놓은 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쫓겨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진입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귀일, 정반 귀일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내려보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면 나는 아버지 집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분이 오셔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더럽고 추한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허물을 뭘로 씻겠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그리하셨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그랬죠.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living soul,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likeness,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성되어야만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델이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멜기세덱이다. 그래, 멜기세덱. 성소에서 어디까지 가냐? 지성소까지 가야 돼.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멜기세덱이 뭐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장성한처럼 딱딱한 음식으로 너희를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너희 대하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밖에 더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제사장 아닌 사람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되려면 어딜 거쳐야 됩니까? 문을 거쳐야 돼요. 성막의 문.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문이니 그랬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는 강도와 절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다 잡아서 깨끗하게 피 뿌리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래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순금촛대라. 순금촛대. 그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떡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고 주님 거 인정받는 거지.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 어디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사도연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순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순금촛대가 돼야 돼. 불순물이 다 빠져버려야 돼. 뭐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세상에 묶인 거, 세상에 엉킨 거, 세상에서 타고 있는 보증 쓴 거 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징계예요, 징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그랬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원망하거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참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께 와서 오지 말든지 와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한다. 누가 죄인인지를 몰라.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육신의 어떤 자기들이 기준으로 율법과 또 계명을 놓고 자기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이 안 지키고 다 하죠. 그런데 죄인들에게 정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아버지 집을 떠나온 아들에 대하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아들, 그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혈기방황하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곤모술수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더럽고 오염되게 그렇게 살았어.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부르셔야 될 텐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흉년을 들여, 흉년을. 엄청난 흉년을 몰아쳐가지고 땅에 먹을 것이 있어야지.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방법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부르시나 똑바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길을 쓰고 그 흉년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돼지 키우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일꾼으로 대우도 하지 나중에는 원체 흉년이 몰아치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서 뭘 먹겠어요? 돼지가 먹는 주워면 주워 먹었다. 그런데 그것도 연명하기 힘들어. 왜? 흉년이 길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닥칠 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 그게 보여져야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 누가는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던 주홍을 먹다가도 그걸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문득 무슨 자가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할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 계기야. 그게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고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마음의 결단하고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굶주림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 각오를 해야지요.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일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마실 것을 마시겠습니까? 입을 것을 입겠습니까? 신을 것을 신겠습니까? 굶주리니까 가는 도중에 뭐라도 생명을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썼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거기 일꾼으로만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하려고 마음 먹고 가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자기 아들의 형식을 거지 같든 뭐든 자기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그 더러운 돼지하고 같이 기거할 때 묻었던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게 첼리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내 아버지의 그 첼리티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흉년을 통해서라도 부르신다. 그럼 흉년을 통해서 이 아들만 고생합니까? 나머지 사람 보세요.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되겠나? 나머지 사람은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그 동물적 미완성된 동물적 자연인은 하나님은 간섭 안 하세요. 제멋대로 싸우든 먹든 약육강식 뭐 하든 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기도 인정받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의 하나, 노동자의 하나로 그저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 네 형색이 얼마나 남노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옷을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손에 아버지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늘 아래 것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이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는데 없어지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흉년을 보낸 거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흉년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부르시는 음성. 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려. 다만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아버지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마무리 짓는 열매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시 창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 말고도 우주에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지 지구 같은 이거 창조 못 하시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염려를 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들 처소를 다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주님의 이 약속은 변하질 않아요. 그 약속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모릅니까? 세상의 징조를 보고 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징조를 보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메타노에오. 아무나 듣나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듣지.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중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 흙 안에 있는, 이 틀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몰랐을 때는 누구 같아? 야곱과 같았지. 거짓말하고 형제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생고생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그 이름 가지고는 너는 죽어. 왜? 형 예수가 기다리니까. 20년 동안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라. 승리자다. 싸워서 이겼다. 뭐와? 세상을 주관하는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씩이나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아무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함정도 있고 그물도 쳐놓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이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약속과 명령, 항상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음녀가 미끄럽게 기름보다 미끄러운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뭐 위험도 있고 별거 다 있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내 몸과 혼을 멸망시키는,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